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선한 기회들을 붙드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으셨는지요?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함께이기에 오늘 우리가 공동체가 있고 또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힘이 되어지는 우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에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러기라고 하는 이 새는요, 먼 길을 이동할 때 일자나 아니면 V자 형태로 함께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날아가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봤더니 앞에 있는 그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그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 날개에 지닿는 그 바람으로 약간 이렇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또 기러기가 떠오르고 이렇게 해서 멀리 가는데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그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날 때보다 71%나 힘이 덜 든대요. 기러기한테 물어봤나 봐요. 71% 힘이 덜 드는지. 근데 71%나 힘이 덜 든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꼭 기러기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이 마음과 힘을 합해서 일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상승작용이 힘든 일을 훨씬 쉽게 하게 만들어놔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줄 때 더 효과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미움, 시기, 서로 헐뜯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분열되잖아요. 갈등이 옵니다. 이 고통의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도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또 국제사회적으로도 보게 되면 힘들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많이 힘든 적이 있었나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좋아졌고 환경이 좋아졌는데 모든 사람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감정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악에게 지는 것 용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악한 감정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자리에 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이런 인사로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와 싸워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와 싸워나가는 자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혼자 싸워나가는 게요, 참 약한 거예요. 함께 싸워나갈 때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주며 그리고 권면의 말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때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 24번째 시간입니다. 죄 끝없는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세요,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를 장난스럽게 묘사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TV 예능이나 TV 드라마 거기 보게 되어지면 또 영화 같은 곳에서도 특히 이런 묘사들이 아주 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이쯤이야 용납되는 것이 그래도 괜찮은 것 아니야? 마치 시대의 그 정신인 양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야 있어 보이고 그래야 내가 좀 나아 보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좌절을 가져와요. 죄는 파괴를 가져옵니다. 자, 오늘 보면은 다윗의 가정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진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극도의 혼란은 다윗의 집에 그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예언, 여러분 12장 10절에 있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도는 이 다윗의 가정에 나타난 이 죄의 참혹한 결과들을 보고 죄를 멀리 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 가정에 날아온 이 죄의 결과,
다시 말하면 청구서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죄를 이렇게 지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가 이렇게 치러야 돼. 청구서가 지금 날라온 겁니다. 그 청구서를 분석해서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암논이 죽임당한 후 다른 왕자들이 달아나고 있는 동안에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귀까지 들립니다. 이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절망해요. 자신의 옷을 찢고 그 땅에 엎드려 드러눕습니다. 뭐냐면 이게 처절한 슬픔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왕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의 시작은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그 결말은 절망과 좌절입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성도가 보아야 할 것은 죄가 초래할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근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압살롬이 그 형제를 모두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듣고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린 다윗을 보세요. 평소 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뭐냐면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다윗의 옛날 다윗의 모습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그 이유, 그 원인, 그리고 그 과정을 살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나머지 아들 모두를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절망하지 않을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아요. 이게 마치 압살롬이 다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게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압살롬이 그럴 만한 놈이야 이렇게 판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냥 마냥 그 이야기만 듣고 슬퍼하는 이 다윗의 모습, 조금 지나서 이 모든 왕자들이 돌아오면서 이 소문이 과장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되었지요. 따라서 다윗이 조금만 신경 썼으면 그것이 과장된 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소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진실되고 올바른 소문이 있는가 하면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짓 소문도 많습니다. 사실 소문은 을에 조금씩 과장되기 마련이고요, 혹은 축소되어 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소문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뉴스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 뉴스에 1번부터 한 10가지 뉴스가 쭉 있어요. 그러면 1, 2, 3은 거의 대부분 진짜입니다. 그래서 1, 딱 읽었는데 이 진짜인데? 2 진짜인데? 3 진짜인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은 심리는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이 다 진짜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가짜 뉴스는요 거짓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진짜가 있어요. 그 맨 앞에 한두 개, 많으면 3개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다 가짜 뉴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속게 만들어 놔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쁜 소문일수록 어떤가요? 와전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소문은 반드시 확인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거짓말과 악한 말로 거짓 소문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예? 이단이 이단을 경계하는 시대입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세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영주에 갔더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 신천지 출입 금지. 예. 그만큼 이 신천지 이단이 센 거예요. 근데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 이렇게 저렇게 넘어뜨리려고 와요. 뭘 가지고요? 거짓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굳이 제가 또 교회 안에 여러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여전히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없는 굴뚝도 만들어서 그 연기를 나게 만들어 놔요.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예.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볼 거 없어요. 예.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굴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개연성이 원인이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무한한 상상을 더해서 말을 만들어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나중에 잘못되어진 소문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굴뚝엔 불을 지펴야 연기가 나는데요, 이 지필 게 없는데 여러분 그냥 굴뚝이니까 연기 있을 거야, 그냥 그런 상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은 성도들에게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성도들에 대해서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였던 베드로에 대해서 사단은 밀 까부르듯이 모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단의 개교로 베드로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거짓 소문으로 시험하는 이 사단의 개교를 조심하고 경계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런 거짓된 소문을 결단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니, 거짓말했는데 이 거짓말이 얼마나 큰 죄냐 하면요,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 그리고 우상숭배자들과 같은 위치에 놓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대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에겐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사망은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은 있어요. 오늘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이 우리에겐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망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둘째 사망의 대상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됩니다. 오히려 거짓 소문에 미혹되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굳세게 해줘야 돼요. 바르게 세워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짓 없는 그 믿음의 소문을 전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소문 내고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소문내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문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분별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리에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 다윗왕, 이렇게 스폰 가운데 있는 다윗왕을 요나답이 와서 위로를 해요.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암논만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상심하지 말라고 다윗왕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이 요나답 얼마나 가증한 인간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답이야말로 이 암논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면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암논의 죽음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는 교활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파괴해버려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교활해집니다. 성도는 죄 가운데서 그래서 신속히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 요나답이 과연 암논의 친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보면 요나답은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의 의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이 다윗이
암논이 죽은 이후에 슬퍼할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암논이 죽은 이후에야 이게 암논을 죽일 계획을 압살롬이 하고 있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친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는 암논에게 다말을 이 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때부터 여러분 이 암논의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진정한 친구는요, 친구가 죄를 범하도록 부추기지 않아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막지, 함께 죄를 짓자고 그 죄로 가자고 이야기하자고 끌어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여발한 듯이 암논의 죽음이 마치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 요나답, 어떻습니까? 교활의 극치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진정한 우정하게 되어지면 누구의 우정을 얘기를 해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동경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의 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어지면, 이 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요나답이 많아요, 요나단이 많아요. 이름도 좀 비슷해가지고 또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데요. 요나단이 많습니까? 요나답이 많습니까? 요나단이 많아야 되는데 요나답이 훨씬 많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의 명하신 대로 오늘 우리가 친구가 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참된 모습으로 범사에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많은 우리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있을 이 다모임을 놓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자, 그리고 작정하자, 기도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 여기에 순종하는 자리에 섰을 때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케 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명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쳐온 왕자들은 왕궁에 도착해서 소리 높여 통곡합니다. 다윗 왕과 신하들도 함께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왕자들이 받았을 여러분 충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가정에 일어난 끔찍한 비극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 흘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여러분 눈물을 불러옵니다. 화목한 가정에 통곡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통곡의 눈물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이 죄와 맞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계시록에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닉네임 주셨어요? 이긴 자, 이기는 자라고 하는 닉네임 주셨어요. 언제나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이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졌고, 그대로 오늘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맞서 싸우는 이긴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됩니다. 다윗은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보면 37절 보니까 너무 슬퍼해요. 날마다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죄의 결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는 사람에게 절대로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날마다 슬프게 지내는 것이 이 죄의 파괴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라도 이 다윗처럼 이 죄에 대해서 청소가 날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복은 여러분 조건부입니다.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이 조건부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넘어지면 기쁨이 슬픔으로 바뀐다는 사실 절대로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산지 3년이 지나요. 여러분, 그술 왕은 이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암논으로 인한 슬픔을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많이 극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이 이제는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어지십니까? 지금 이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을 보게 되어지면 이게 남의 집 일이니까요, 남의 집 사정이니까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간절함만 있었지,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다시 재회하는 것,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완전히 깨지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역사하는 사탄을 우리가 직시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사람과의 다툼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사이를 갈라놓는 것, 여러분, 이 죄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덕담을 하고 권면의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함께 지체가 되었는데, 이 지체가 깨어지는 것, 이거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뭐냐면 사단이 오늘 우리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누리는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 평안함을 누리길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관계에 침투하는 이 죄를 쫓아내야 됩니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는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의 본질이요, 파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허락해서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죄는 인간의 인격을 파괴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그로 인한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 죄를 미화시킵니다. 죄의 본질은 하지만 이 눈물과 단절입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서 이 죄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 이길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저는 이런 본문의 말씀, 이 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나가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하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윗의 그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받았음이더라. 여기를 보면
그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비록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가 그 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해되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점이 우리에게 생겨요. 바로 인간의 생각은 그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곧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악된 인생이 그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몫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고 나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탕자.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그때 자신의 몫이라고 가져나간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자기가 받게 되어질 유산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죽으면 내게 이런 게 있을 거니까 요거 아버지 죽었다 치고 저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게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 자녀를 달려가서 반가이 맞이하고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죄인을 향한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지금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본문에 그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 거하는 인생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다가 이 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 성도들을 향해서도 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두시고 험한 산과 가시밭길을 헤매며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길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빠져서 그 믿음에서 떨어진 성도들,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품을 떠났다고 그대로 이 죄악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셔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다가 오히려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내일 이제 낙도로 갑니다. 일주일간 우리 목요일까지죠. 목요일까지 낙도 고막교회를 섬겨요. 이 고막교회 가서 하는 그 사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도에서 그 섬에서 그냥 몇 가정 되지 않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사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 청년들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가서 뭔가를 해요. 페인트를 칠을 하고 또
마사지도 해드리고 또 네일 아트 같은 걸 해서 하는데, 거긴 뭐냐면 예수 사랑, 십자가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누가요? 고막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3, 4일 봉사활동하고 오는 건데,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 섬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가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역을 합니다. 이정원 선교사를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60일 거기 섬기지 못해요. 우리는 섬기는 게 3, 4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참혹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잠시 시험에 들었다가 오히려 그 시험에 든 것이 죄의식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놓인 줄을 완전히 끊어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줄을 끊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끊으실 수 있는 줄이에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즉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어딘가 믿음이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위에 그런 일로 세상의 죄악 속에 헤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찾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다모임 사역이 그 사역입니다. 쉬워요? 쉽지 않아요. 아예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전해요. 수요전도, 토요전도, 또 우리 캄보디아, 태국, 우리 또 낙도, 여러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장 먼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뭡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친지들, 내 가족들, 믿음에서 떠나 있는 가족들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거기서 핍박이 있어요. 돌에 맞아요. 죽을 뻔해요. 그래도 그거 찾아가요. 왜요?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해요? 할례받게 해요. 왜 그러냐면 디모데가 해야 될 사역, 그 회당에서 사역, 그곳에 들어가려면 할례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할례가 구원과 관련되어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그 결단을 하게 하고 그 결단을 수용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철저히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고 그의 제자된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받드는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 첫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코로나 끝나면서 기도의 힘을 많이 잃었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또 기도의 능력 받아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죄와 이겨나가는 그 과정에 필요한 모든 것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또 죄와 싸워 이기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마음 헤아려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